주머니 텅 빈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년 반쯤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저희 기독교 대학 앞내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매일 기도서라 하는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그 일을 함께 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마지막 교정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참 감격이었습니다. 그 기도서 아침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러 오소서. 오 하나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하소서. 오 하나님, 발길을 재촉하시어 우리를 도우소서. 태초로부터 이제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10월 첫 주일 상달,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상들은 이 10월을 참 좋은 상서로운 달로 여겼습니다. 육당치남선이 쓴 조선상식문답에 보아도 이 상달은 온갖 곡식이 있고 하늘에게 감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펼치는, 그래서 12달 중에 으뜸의 달이 상달 10월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요즘 아주 날씨가 일교차가 좀 심합니다. 아침 저녁은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때로는 따가운 햇살이 썩 반갑지는 않지만 그 덕분에 곡식과 과일이 잘 익어갑니다. 잘 익어가야 할 것은 과일과 채소만은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햇살을 받아서 우리의 삶도 향기롭고 정말 싱그럽게 우리의 사랑을 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로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우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사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모시는 일입니다.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과 그의 사랑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닮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고 고백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절망 속에 내려갔지만 그들의 식탁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쉬고 그 다음날 가는 게 아니라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가보았더니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까? 온유하고 겸손한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희 손녀들을 보면 처음에 날 땐 제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면 다 저 어머니, 저 아버지를 닮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앞에 나와서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어떻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주철기라고 하는 외교안보 수석인데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제 위에 반의 형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어려서 그 얼굴이나 뭐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생각에는 친구 형님이었는데 그 친구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닮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 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흠없는
인격적인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로 시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쫓아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가 이 권력이 커지면 우리가 위태함을 느끼게, 자기들의 종교적인 위치가 위축될까 봐 두려워서 저거 당시 귀신의 왕이라고 부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그건 바알세불의 마귀 왕이라면 마귀 왕으로 귀신들이 귀신끼리 싸워서 내쫓게 하냐? 너희도 귀신을 추방했다고 한다면 왜 무슨 이름으로 추방했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냐?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자.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은 귀신을 찾고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추방시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는 거 아니냐? 사람을 살게 해주는데 관심을 두어야지. 이렇고 저렇고 헐뜯어서 역사도 못하게 하느냐? 한 인격 속에서 귀신의 실체가 밝혀지고 그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귀신이 물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목회하면서 이 사탄 마귀에 대한 거 저도 그 제대로 공부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해안에 가보니까 이게 실제예요. 정말. 영서 쪽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영동 쪽에 가보니까 심각해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게 정신병과 악한 영은 다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처음 신방을 가는데 겁이 나요. 해봤어야죠 어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제가 가서 저거 못 쫓아내면 제가 망신 아니면 제 망신 당하면 하나님은 또 뭐가 됩니까? 도와주세요. 딱 들어가고 가서 나서야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도 참 놀랐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면 여러분 아직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서야 예수 이름만 생각해도 그래 그분은 내 주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들면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리는 줄 압니까? 목사라고 안 걸리는 줄 압니까?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뭘 타고 들어가냐면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야 하나님 안 계셔. 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예수 믿었는데 뭐가 잘 됐니? 이런 걸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깜빡 잊어버리면 그 손 놓으면 우리는 마귀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건지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따라 살면 돼요. 본문 말씀을 좀 더 읽어 내려가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의 주제와 맞닿게 됩니다. 예수의 힘을 통해서 쫓겨났던 귀신이 여기저기 쫓겨났어요. 여기저기 다 두루다니다가 보니까 머물렀던 곳에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 왔냐? 옛날 있던 집으로 찾아왔더니 깨끗이 정리가 된 거예요. 옳다. 여기가 좋구나. 그러고선 나가서 7명 귀신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안을 망하게 됐다. 저는 이거 체험으로 봤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동해안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한 번 귀신을 내쫓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또 다시 귀신이 들어와서 그분을 사람을 붙잡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주님이 온전히 계시도록 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기덕이라는 감독이 빈집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들어서 좀 썩 보시겠습니다. 보는 분에 따라 다르지만 빈집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시골에 아름다운 별장이 있어도 사람이 안 살면 아무리 청소를 잘해놔도 거기는 빈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 쓰러져가는 오막살이라도 그 집은 잘 견뎌요. 왜냐? 주인이 있어서 그래요. 악한 영이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 악한 영 뭐냐면 내가 제일이다, 너밖에 없어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흔들 때 여러분들은 아, 이것은 내가 시험 당하고 있구나 하고 경계하셔야 돼요. 세상엔 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내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볼 때 얼마나 섭섭해하겠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난 아버지 없어, 우리 엄마가 없어 이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착각을 하면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 대신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동기와 기는 다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시면 아멘. 못하신 분도 있으실런지 몰라요. 오늘 제가 강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요즘 마음에 얼마 전에 최인호 씨라고 하는 작가가 믿음의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2008년에 그랬다잖아요. 정진석 추기경하고 어떤 그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은 이제 세례, 우리말로 영세를 받은 초신자. 근데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신했던 베드로 보고, 근데 이 추인호라는 사람이 세례 명이 베드로인가 봐요.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 말을 물었는데 추기경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러고 물었다는 거예요. 아, 글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추기경을 보고 이 한국 천주교 제일 대표자를 보고 당신 하나님 사랑하냐고 고백하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멈칫하시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대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는가? 그런데 저는 제가 주님을 사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거다. 그래서는 모두 웃었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겠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을 주께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아시죠? 아유 모르신다. 큰일 났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아세요? 뭐 그것도 모른대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연관 속에서 우리는 끈끈하게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저 집안 풍지박산됐어, 풍비박산됐어 하는 얘기 뭐예요? 저 집안 관계가 다 끊어졌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아폴로네르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걱정하고 내일을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벼랑으로 부르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벼랑에 세워놓고 거기다 부르신 것은 우리가 날개 가진 천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폴로네르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입니다. 우리가 과거도 현재도 머무름도 없고 미래도 걱정해요. 그런데 우리를 벼랑에 세워놔서 이제 희망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할 때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달아주셨다고요? 날개를 달았어요. 그 날개를 저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소망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날개가 있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황벽이라고 하는 중국의 스승은 과거는 감이 없고 현재는 머무름이 없고 미래는 옴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뭘까? 주인이 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모시고 사는 우리는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남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것만이 이 세상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그 다음에 있을 것이 있는데 죽음 이후의 것은 무엇일까요? 최윤환 작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자기 삶의 마무리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보의 간지를 보신 분들은,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끝나고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 교회 살림살이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무부 살림살이 하는 분들이 염려와 걱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 살림살이가 이렇습니다라고 거기에 적어 놨습니다. 지난번 기획인을 하면서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현재로서는 보고로서는 6%쯤 우리가 작년 수입보다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자라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제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는 물질적, 물량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성숙한가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이런 경제적인 요즘 보면 어려워서, 정부도 어려워서 연금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대통령이 나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합니다. 또 제가 주변에 있는, 죄송합니다만 다른 교회 목사들을 만나보면 모두들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수원에서 아주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작년에 15%가 줄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앞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 교인이 6만 명인가 얼마가 1년에 줄었다고 하는 보고도 옵니다. 이럴 때 우리 수원정로교회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이런 것을 보고 마음을 가실까? 어려워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일제하에도 살았고 해방 이후에 지극한 가난도, 전쟁 이후에 정말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는 아픔도, 정말 모진 고생 많이 하고 사신 분들인데 한 가지 우리는 배운 게 있습니다. 그 고통을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장로교회 중에 하나는, 대개 그런 교회는 이름들이 저 북쪽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북녘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들이 하였던 것은 예배당을 짓고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북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가진 신앙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이만큼 축복받는 기회가 됐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도 장로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그 예배당을 몇 년도에 짓고 요즘에 큰 교회를 짓습니다만은 해방 후에 그 교회 예배당을 너무 피난민이 많이 와가지고 예배를 2부 3배 드려도 안 되니까 예배당을 져야 하는데 가진 것도 없는 전쟁통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져야 한다고 온 성도들이 져야 한다는데 어느 날 헌금이 올라왔는데 헌금인 줄 알았더니 봉투 안에 뭐가 들었나 그랬더니
저 선천 북쪽에서 나온 처자인데 혼자 홀몸으로 내려왔는데 예배당은 죄할 텐데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머리를 감고 머리를 빗다 보니까 자기의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생각이 나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그것이 예배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 우리가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가. 그 물질이 적게 드리는 건 자기의 결정입니다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보자.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 내 이기심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유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자유하려고 애써야 돼요. 물질만이 세상의 제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각 부서가 하나님에 드린 예물을 아껴 써야 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힘써 드린 헌금은 아껴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가 다 아껴 씁니다. 많은 아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데는 써야 되겠죠. 올해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로 보서 한 3천 몇백만 원이 현재 모자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 교회가 힘을 내서요 8천만 원 되는 차를 샀습니다. 그 중에 4천만 원은 사실 여성교회가 그동안 계속 헌금해 놓은 걸 주셨고 나머지는 한 4천여만 원 이상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살림살이의 틀은 딱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건 우리가 마이너스지만 전체 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믿음, 내 영혼, 나는 성실한가 하나님 앞에서를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으면 마귀가, 물질 욕심이라는 마귀가, 정욕이라는 마귀가 여러분을 붙들어서 꼼짝 못하게 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메스너라고 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산악인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계 최고봉을 오르는 일을 아주 자기 꿈을 삼고 하는데 그런 곧잘 나는 이 산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얘기한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산에 오르려면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선배 하나가 에베레스트를 다녀왔는데 기자로서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데 그 등산 팀당 보통 내는 입산료가 산에 올라가는데 그 입산료가 1억 원 정도랍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공짜로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팔 정부에 내야 하는 돈이 한 1억 원. 그 다음에 그 짐을 실어나는 게 헬기로 얼마나 실어날래야 거기에 실어나르는 짐이 엄청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에베레스트 다녀왔다 하면 그건 굉장히 많은 돈을 그냥 개인이 못하고 이제 회사가 이렇게 도와줘서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는데 그 짐을 지고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산소통 하나 미고 있는 것도 무거워서 이것 좀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걸 놓치면 자기는 죽으니까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내가 여기 왜 와서 이게 절망, 이 죽음 앞에서 정말 내가 올라온 발자국대로 내려갈 수 있을까? 늘 염려하면 메스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산에 올라가는데 다시 올 수 있을까? 집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절망감 속에서도 나는 가야 돼. 그리고 나섰더니 산을 이 산 저 산을 다 오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친구가 작가 하나가 있었는데 절망해서 글 못 쓰겠다고 절필하겠다고 나 이제 글 안 쓸 거야. 난 희망이 없어. 그랬더니 이 메스나라는 사람이 이런 말로 희망을 줬답니다. 사람은 말이야 누구에게나
무서워서 울면서도 가야 할 만한 그 산이 있는 게 아니겠어?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서워 울면서도 가야만 할 산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성경이 말하는 마귀라고 하는데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 세상 떠돌아다니다가 돌아와 보니까 빈집이야. 여러분의 영혼이 빈집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텅 빈 주머니가 염려됩니다. 왜 안 됩니까? 주머니가 지갑이 비면 염려가 되고 사람이 위축되고 다 그렇죠. 뭐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축이 아니라 빈겼으면 채워주실 분이 있었다고 한 것도 소망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텅 빈 영혼, 주인 없는 영혼은 더 심각한 역경에 빠지게 되고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본 영화인데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갔던 어떤 의사가 아이고 나 이제 사람답게 살겠다고 인도 사람들을 돌보는 얘기입니다. 뭐 인도에서도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저히 여기서 못 살 것 같이 주저앉을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떠나려고 마음을 하는데 한 그 여성 사업가가 인도에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보세요. 삶에는 저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방관하는 일, 될 대로 되라. 방관하는 일. 두 번째는 다른 그곳으로부터 도망가는 길. 세 번째는 마주 부딪히는 일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당신이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힘을 냅시다. 염려와 걱정이 되시죠? 그러면 걱정하셔야죠. 힘써 일하셔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텅 빈 주머니, 경제적이 어려워지는 것도 염려해야 되고 내 노후도 염려해야 되지만 내일의 노후보다 오늘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구하는 것이 내일을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 텅 빈 영혼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주님을 꼭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